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2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제2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다 같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숨겨진 강팍하고 단단하고 사나운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참 고달픈 그리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데 1892년에 태어났는데 이름은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코리라는 여사인데 그 여인이 원래는 시계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칼빈주의에 속한 교파의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전하였죠. 그들이 유태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들어가죠. 침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부터 이 코리 그리고 코리의 여동생인 베시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좀 도울 수 없겠는가 이래서 이 게슈타포라는 이 독일 비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많이는 숨겨줄 수 없지만 참 여러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 게슈타포가 그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캐스퍼하고 자기 이 언니인 베시 그리고 이 코리가 붙들려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하게 했는지 이 목욕탕 앞에서 이 간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가벗겨 가지고 그 수치를 주고 희롱을 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인 캐스파는 한 열흘 만에 죽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언니인 베시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 코리에게 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방에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태인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나서 이제는 이 풀려나죠. 전쟁이 끝이 나니까. 그런데 이 코리는 참 마음속에 상처가 많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나라를 향해서 그 복음의 그런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어요? 코리 같으면 어디에 복음을 제일 안전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독일만큼 가고 싶지 않겠죠. 저들은 좀 지옥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으로 내가 선교사를 안 가겠다. 저것들은 좀 지진도 좀 나고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죠? 기도만 하면 그 뜨겁게 부어지는 그 긍휼, 그 자비, 너는 독일로 가야 되겠다.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독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수많은 독일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수많은 독일인들이,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죠. 근데 하루는 뮌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악수 한번 하고 싶어서. 나 같은 독일인도 당신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들어가도 12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줄을 섰는데, 그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가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 잔인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목욕탕 앞에서 자기를 이게 수치를 줬던 그 젊은 장교, 그 사람이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죠. 여러분 같으면 그 악수가 될까요? 그죠? 그런 수치를 주고 가족을 죽이고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가 용서가 될까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전도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내가 이제 붙들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도를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몇 군데를 들립니다. 7절에 두로를 들리고 돌레마이를 들리죠. 이 돌레마이에도 사실 두로와 돌레마이는 빌립이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다라고 신학자들은 주로 많이 인정을 합니다. 빌립이 전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7절에 보면 하루를 묵었다. 여러분, 하루를 묵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까요? 목사님하고 하루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하루 자고 싶네요. 그죠? 그 뭐예요? 그 바쁜 시간에 교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 정도를 이제 묵고 나서 이튿날 8절에 어디에 갔어요? 가이사라로 가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끝났죠.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도 있지만 가난한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감당을 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있고, 그죠? 여기 안에도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어요. 헬라파는 뭐고 이게 히브리파는 뭐냐?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은 헬라파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일제시대 끌려가가지고 중국 가 있다가 온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안 좋게 말하면 조선족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듣기가 좋다고 저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끌려갔다 온 분들은 우리가 조금 그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조선족이야, 중국 동포야. 똑같은 혈통이어도 혈통이 아니야. 말하는 말투가 틀리잖아. 헬라파 아람어도 못 오고 히브리 말도 못 오고 뭔 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요상하잖아. 이래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쏙 빼놓고 그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이 목회의 본질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이외에 구제하는 일 하다가 이렇게 시간 다 잡아먹어서야 되겠냐. 이런 일들은 좀 귀한 일꾼을 뽑아가지고 3절에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데 좀 집중 좀 하자.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막 이 걱정 저 걱정 막 이러면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7 집사가 필요하죠. 나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돌보는데 전념하고 이런 구제 같은 일들은, 행정적인 일들은 좀 집사들이, 장로들이, 장로교이니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죠? 목사가 뭔 걱정만 해도 얼른 안색을 살펴가지고 탁탁탁 처리를 해서 설교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선출이 됐어요? 7명이 됐죠. 그런데 5절에 이런 일을 온 무리가 이것을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았는데 7명이 누구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목사고시에 조금 나옵니다. 학생들 성경교시 노예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쭉 나와요. 스데반, 빌리, 브로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어쩌고, 니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 그러면은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한글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그리스어 보면은 스데반한테만 딱 해놓은 거예요, 한정적으로. 그럼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다는 거예요? 빌립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보는 시각, 하나님이 누가를 보는, 이 누가를 통해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빌립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스데반만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똑같이 뽑아놨는데, 그래서 원래 이 7명은 왜 뽑았어요? 그렇죠.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에다가 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스데반은 좀 특별해요. 구제하는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8절에 스데반이 구제하러 가면은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일어나요. 얼굴이 어두우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스데반이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스데반 얼굴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구제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까지도 이렇게 이겨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요. 뭔 인간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랬는데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시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등이 스데반을 이겨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장면을 다 누가 봅니까? 7 집사들이 다 보겠죠, 나머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그거를 주목해서 볼까요? 빌립이 보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나머지 5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이름만 써있고 그냥 구제만 하다 끝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립은 처음에는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기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이 유태인들이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법원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사내들인 공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법원인 거죠. 헌법기관 이런 거죠. 대법원으로 막 끌어가가지고 왜 끌어갔겠어요? 죽일로 끌어가죠. 근데 그런 것을 빌립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사인지 알았는데 스데반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 예수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집사가 될 텐데. 근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붙들려 갔어요. 가만 보니까 유태인들 얼굴이 막 잔인해 보이고 금방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죠? 나머지 5 사람 집사도 있겠지만 스데반과 빌립만큼은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서로 도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가? 스데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네 안에 예수만 들어가면 이런 능력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 따라가죠. 스데반이 살아야 할 텐데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그 증언과 같은 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요. 빌립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흠모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요. 근데 여러분, 이 돌로 친다는 말에서 친다는 말이 한글에는 그냥 칠세 이렇게 나오지만 이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도 볼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히브리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미완료가 들어가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돌로 어떻게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친 겁니다. 계속 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빌립이 봅니다. 빌립이 그거를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 그 잔인했던 사울이 그가 죽임을,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마땅히 여겼다라고 보면 그 앞에도 나오지만 거짓 증인했던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둬요? 사울 앞에 두죠. 네가 좀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이런 건데 마땅히 여기다라고 보면은 그냥 돌로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울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땅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능동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 자체가 돌 던져서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입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빌립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빌립의 시각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뜨겁지만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도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의 형제들끼리의 그 뜨거운 그 애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렇죠, 그런 애정, 그런 신뢰,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잔인한 청년이 막 돌로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날. 그러니까는 12사도 빼놓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흩어지고 나서 2절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살합니다.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경건했던 그런 유대인이다. 근데 이들이 흩어지고 나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많이 겸손해진 유대인들이다라는 견해가 커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 안에 여러분 빌립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스데반 장사 지내는 데는 제가 가죠, 거기를. 그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그 스데반 같은 정말 법 없이도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하고 거의 흡사한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니까 크게 울었다. 그런데 이 울었다라는 단어가 에포이에산, 코페톤이라는 두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에포이에산만 이렇게 울더라라고 했는데 이 코페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슴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그죠, 3절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잔멸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갈기갈기 찢겼어요. 막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교회가 다 찢겨지고,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은 죽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이 빌립이 그냥 울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본 적 있어요? 하백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죠? 하백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사람들이 막 갈기갈기 찢겨서 떠나고 막 흩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막,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막 그런 학대를 받고 교회가 위태하고, 그러면 막 그런 걸 보고도 암시랑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을 치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경건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슴 한번 두드려 봤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것들이 눈에서 떨어져요. 이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이제는 다시는 찢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잔매를 할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가슴을 두드리죠.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빌립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딸이 4명이 있어요.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빌립도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 이제 뭐 이걸 얘기하면 길지만 사마리아에서 또 이제 스데반이 비록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나도 진짜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겠다. 전도를 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빌립도 결국은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전에 집집마다 막 사울이 막 눈이 뻘게 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할 때 여러분 그 딸들, 그죠? 여러분 그 아들도 애틋하지만 딸이 이렇게 아파하면은 그거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딸 바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얼마나 먼 병이 걸리면 눈물이 나겠어. 그런데 그 어린 것들 4명 데리고 도망 다닐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에 빌립의 아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일찌감치 호레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딸 4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면서 애기들도 막 떼도 부리고 아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빌립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는 데 보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땅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이방인들 사는 동네라 말도 잘 안 통하고 힘든 지역인데 딸 4을 데리고 거기서 키운 거죠. 고향을 갈 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 안에는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이 동료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자기 딸들까지도 아빠 사울이 밖에 있어요. 그래 막 뒷문으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해자였던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20년이 지나서 30대에 그런 일을 당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바울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을 만날 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용서가 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어도 바울을 본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라벤스부르크에서 잔인하게 했던 그 장교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그 언니를 그 성폭행을 하고 그 수치를 주고 잔인하게 죽게 내버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전도 좀 다녔다고 헌금 좀 냈다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좀 흘렸다고 그 사람 나 같으면 못 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저런 사람은 좀 죽어야지 천국 지옥을 가더라도 제일 꼬랑창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빌립이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빌립이, 자 여기를 보세요. 빌립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했던 스데반의 행동 하나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어떻게 나와요?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이게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게 죽기 직전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죠. 그죠? 죽기 직전에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겁니다. 그죠? 숨을 호 내쉬고 다시 들으실 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마지막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하죠.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빌립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있나이다. 스데반도 그 주님을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힘을 다 그 능력을 받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정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서 크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빌립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딸들을 고생시키고 아기들이 울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어린 것들이 그렇죠. 자기 동료를 죽였던 그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떠나지 않아요. 그죠?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얘기하죠. 가사로 내려가라. 에디오파에서 온 내시가 올 것이다. 전도해라. 전도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가이사랴로 성령이 데려가잖아요. 축지법 비슷하게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려보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령이 임할 때 사도 바울도 그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사울도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소서. 저 잔인한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소서. 좀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근데 빌립이 스데반을 정말 사랑했다면,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사실. 마음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죠?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죠? 12제자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헬라파는 전도를 안 해요. 베드로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방을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죠. 한편은 그 바울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인했던 바울의 눈빛을 다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순교 직전까지 와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본문인 것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눈앞에서 만난 거죠. 여러분, 빌립이 제일 먼저 뭘 봤을 것 같아요? 바울의 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제가 빌립이라면 바울의 눈을 봤는데 조금이라도 일말에 잔인한 눈빛이 있었으면 문을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고 다 용서했어요라고 털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필요하면 매도 받고 진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문전박대해서 쫓아버리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회개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와. 만약에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어봐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빌립이 20년 동안 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바뀌었을 거야. 내가 문을 열어줘도 우리 딸들을 옥에 가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애기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문을 탁 열어서 사도 바울을 봤는데 그 눈빛에서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얼마나 진짜 미안했겠어요. 빌립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죠. 빌립 앞에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어버렸는지도 모르겠죠. 나 같은 것을, 나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통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빌립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나를 용서했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이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머물렀다. 여러분, 근데 머물렀다는 단어도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유한이라 혹은 머무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리스어는 에메이 나멘 파르 아우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파르 아우토라는 뜻이 뭐냐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죠, 빌립과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라고 하지 않고 빌립과 함께 유하였다. 그래 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렇죠. 여러 날 머물렀죠. 여러 날. 여러 날이라는 단어도 또 희한한 단어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거든요. 이 단어가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헤메라스 플레이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열흘 이상 되는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무른 날짜는 학자들이 분석하니까 딱 5일밖에 안 돼요. 그죠? 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의 눈으로 본 시각으로는 그들이 머무른 시간이 어느 정도로 느껴졌어요? 열흘 이상으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빌립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거장들이. 그죠? 제가 사도 바울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돌로 스데반을 칠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내가 당신 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20년 동안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도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당신 인생을 내가 짓밟았어요. 나를 좀 때려주세요. 나 같은 놈은 참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집에 가서 21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 몇 절 후에 보면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귀 쓰고 지금이라도 빨리 순교해야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빌립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죠? 진작에 와서 빌었어야 되는데 그 빌립의 그 딸들한테도 막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죠. 너희도 고생 많았지. 아저씨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젖도 못 먹고 피해 댕길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겠죠. 그런데 이 빌립의 딸들도 보통 딸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죠. 처녀로 예하는 자다. 그죠? 딸 넷이 다 이 성령 충만한 그들이었거든요. 말씀 사역자죠. 그런 교제라고 또 빌립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참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두려워서 이방인으로 잘 못 가고 이방인들을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이 그죠? 내가 못 이루었던 가이사랴에서 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그 마음, 나는 가이사랴에서 내 목회가 끝이 나지만 당신은 이제 온 열방을 향해 죽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군요. 너무 고맙고 용서라니요. 내가 용서할 권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더 있다 가세요. 조금 더 있다 가세요. 5일 있다가 갔는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초두에 말했던 그렇죠 코리 여사는 어땠을까요? 그 간수 젊은 그죠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희롱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이 코리 여사가 썼던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리,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야. 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못합니다. 또 이런 말씀은 음성이 임합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야. 네가 용서를 하겠냐 안 하겠냐. Yes or no.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는 거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순종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코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순종해야지. 손을 내밀긴 합니다. 악수를 하죠. 사실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감정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데 그 순간 코리 여사가 직접 여러분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천둥처럼 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겁박했고 우리 민족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 그 애틋하고도 넓은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코리의 마음속에 그냥 불길처럼 임하는데 꼭 끌어안아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 콜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도 2번을 찾아갑니다. 이 코리가 그를 만나고 진심으로 다시 이렇게 용서하고 그런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 그죠? 진정한 사랑과 용서 안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까요? 광천터미널 가다가 얼굴만 봐도 휙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멀리서 그 사람 얼굴이 보이면 차도 돌려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를 안 하면 만날 수는 없겠죠. 용서는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주님의 또 은혜가 임하면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되면은 천국 가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많이 알려졌지만 빌립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렇죠.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눈빛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이승현 목사님 빌립 같은 마음 주셔서 저분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마음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일꾼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세월 평생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자식들이 다 잘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꼭 집안에 꼭 말썽꾸러기들 하나들 있잖아요. 여러분네 집은 없어요? 가문마다 집집마다 꼭 말 안 듣는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억울하지 않다. 너의 사랑과 용서, 축복이 억울하지 않다. 그러니까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딸 넷이다. 그죠?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한 분들이 이 네 분.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도 그렇게 썼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썼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집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사실은 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의 이 누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빌립은 더 이상 집사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다. 너는 사도를 능가한 전도자다.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책, 장로와 권사와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능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넓은 마음, 그죠? 품고 용납하고, 그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좀 성격이 다르고,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 그죠? 그럼 빌립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빌립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안고 울어주고 정말 코리처럼, 그죠? 안 되면 순종이라도 하죠. 그죠? 그래서 코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God has no problems, only plans.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계획만 있다. 그죠?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 치료와 회복의 능력, 그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